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또 자유와 또 평안과 또 진리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 낙심하지 않도록 건강과 또 소망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에 저희들 부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잠깐만요. 12절 읽으세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물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였는데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아모리 백성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합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당장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럼 이제 고민할 시간이 없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살아야 되는 그 아주 굉장히 급박한 그래 현실에 부딪히면은 여유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해야죠.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무슨 이제 뭐 다른 나라 전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 독립전쟁 이건 무슨 전쟁이 할 것 없이 나에게 당장 현실적으로 오늘 머리도 붓고 싶고 오늘 배고프고 그러면 너 당장 어떡합니까? 주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당장 절박한 문제 때문에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전쟁에 대해서 정답이 너 기도해 그러면 다 이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에 맞는 그 적당한 뭡니까? 이제
준비, 적당한 이제 태세를 갖춰야 되잖아요.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잖아요. 군인들은 이제 전방에서 싸워야 되고, 후방에서는 또 물자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스톱될 수는 없죠.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오로지 전쟁에만 몰두할 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전쟁 중에도 농사도 짓습니다. 전쟁 중에도 학교도 돌아가요. 전쟁 중에도 다 할 일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싸우는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제 그 적들이 아주 가까이 왔을 때는 또 피난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항복도 하든지 아니면 휴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간구해야 되죠. 아니면 장기전을 대비하든지.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무기 공급, 물자 공급, 식량 공급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급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집권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외국에 가면서 EU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그러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외교도 하면서 또 다 직접적인 이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종교인들에 가서 총 들고 남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를 구하는 것, 사람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꼭 해야 될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이 진리다. 뭐 사람마다 다르게 삶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각 사람은 다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자유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되었어요. 왜 자유가 되었을까요? 이제는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 신정 정치체제가 아니에요. 이제 자유 정치체제예요. 왜냐하면 부족마다 이제 땅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지파마다. 그러면 그 지파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정복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 중앙 정부가 있어서 거기서 통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이제 나이가 많아. 여호수아는 이제 끝났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오늘은 이제 2세대 지도자, 광야 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광야에서 너희를 살려주었던, 보살펴주었던 왕들을 다 멸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 것인지 니들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이제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않으면 벌을 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택해라. 그러면서
야, 너희들을 지켜준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운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군대 조직처럼 60만 명이 군대였으니까 60만 명이 군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함께 있었던 어린이나 노인이나 이런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따랐던 사람인데, 군대 조직처럼 그들이 진을 치고 행진하는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역 세력이 되는 겁니다.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왕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국회의원이 낫습니까? 아니면 지방 군수가 낫습니까? 시장이 낫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이제 일도 하고 하는데, 이 지방의원이라든지 군수, 시장, 또 지방 시의원, 또 이런 시군의원, 이런 사람들도 더 없이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들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지역 사람들에게 잘 인기를 얻고 또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은 그들을 또 추천해서 시장을 만들어주고 또 도지사를 만들어주고 또 의원을 만들어줍니다. 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존경받고 또 지역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끌어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국회의원들도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그런 일을 하지만 이제 지방 행정 일들을 총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지방에 대규모 행사가 있다, 대규모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금들을 끌어와서 또 이제 민간 단체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관광 산업을 유치하기도 하고, 무슨 어떤 과학 벨트를 만들기도 하고, 특별한 문화 공간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산업을 이제 일으키려고 또 노력도 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것이 이제 모두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세금도 가지고 오고, 또 그 다음에 기업들도 투자를 유치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한 권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들이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 강이 흘러가는데, 야, 여기 강이 좋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야지. 그러면 강이 흘러가면 거기는 이제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집을 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린벨트 지역, 여기는 진짜 자연 보호구역으로 이제 정해줘서 아름답게, 또 이제 공기도 좋게 하고 도시 환경을 또 좋게 하고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지역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주들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근데 마음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해야만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혹은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수록 편안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릇이 토기 그릇이 깨지면은 다시 붙여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유리 그릇이 깨지면은 다시 붙여갖고 유리잔을 다시 재활용해야 되겠다. 다시 유리잔을 다시 붙여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고, 옛날에 깨진 바가지를 기워가지고 쓴 것은 봤어요. 왜냐하면 깨진 바가지는 다시 붙여가지고 구멍을 뚫어갖고 이제 거기다가 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시 쓰면은 되긴 하는데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물은 줄줄줄줄 새버려죠. 그죠? 우리 삶이 깨지 쪽박과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깨진 쪽박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을 담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깨진 쪽박이야. 나는 물을 담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담아야 되는데 왜 원치 않는 건 안 주고 이상한 것만 주시나, 이상한 것만 주시나, 만나 같은 것만 주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깨진 쪽박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이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혹은 정복 전쟁하는 가운데, 혹은 이방 세력의 문화의 공격을 당해서 죄악에 빠진 가운데 우리는 돌고 도는 그런 훈련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자유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너무 간섭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간섭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깨진다. 쪽박이 반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서 이제는 붙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생명,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이 나면은 이겨야 되겠죠.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은 그 광야의 시간을 또 우리가 은혜롭게 목마르지 않게 잘 견디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고난의 시기에는 구원을 달라고 또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소망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시기가 지나면은 우리는 편안한 것을 구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시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광야 40년, 또 정복전쟁 70년, 또 사사시대 400년, 또 왕정시대 이제 한 400년 이상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회개하고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런 역사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유를 얻었을 때 내가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차라리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자, 군대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얼마든지 내도 좋으니 세금 20% 내죠. 또 자녀들은 군대에 가서 노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무엇인가 소득을 얻으면은 그것으로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치리자들한테 또 공물을 바쳐야 되죠. 또 외국에 강한 군대라든지 외국에 강한 침략이 오면 조공을 바쳐야죠. 여러 가지 일들, 나라가 있지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약하면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외국 사람들이 오면 또 그 사신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금을 주고 또 선물을 주고 또 이제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왕이 있다 한들 유명무실한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느냐? 어쩌면 사사시대 때, 자유가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자유가 있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 집을 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꼭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는 부모님의 세대 또는 앞서간 세대의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외세의 압제도 있었고 또 가난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살아갈 만할 때에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간절히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